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벌써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무더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공의롭게 이 나라가 다스려짐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져 하나님 문 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잘 준비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석 때에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겨갈 때에 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홍수 가운데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나타내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참으로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풍성하며 나아가 잘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언약을 그만 아담과 하와가 깨뜨리고 오히려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바람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만물 모두의 관계가 깨지는 역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 맺으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망가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부르시며 우리에게 새롭게 되도록 그 일을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난
설교에서 다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아담은 특별히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라 지어주고 생명의 어머니,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 낳게 된 그 여자의 후손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세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들이 쭉 전개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전후로 해서 크게 4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일어난 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입니다. 노아를 전후로 해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 일에서 노아가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의 그 후손들과 나아가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 노아가 그만 실수하여 벌거벗는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두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온 땅에 충만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 높이 탑을 쌓아서 사람의 위대함을 또 다시 한번 과시하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 크게 노아를 중심으로 4개의 사건이 전후로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노아 사건을 전후로 해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 패턴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홍수 가운데의 은혜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 4가지 큰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노아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도 그러니까 한 22년 전에 지구상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커다란 섬이 갑자기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섬은 얼마나 큰지 우리 대한민국의 8배에 해당되는 크기의 섬이 갑자기 태평양에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얼마나 큰지 끝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얇게
세워져 있는 섬 하나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섬은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석유를 통하여서 새롭게 발명되어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원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을 사람들이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해서 버리다가 그동안 쌓여서 그때에 비로소 발견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 섬이 얼마나 큰지 쉽게 치우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섬이 엄청 큰데 거기서 둥둥 떠다니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햇빛에 비쳐서 반짝거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나가는 새들이 저거 물고기다 생각하고는 그만 쏜살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플라스틱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뱃속에 들어가자 결국에는 새들이 그만 죽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이 유기체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에 섬에 다 달았을 때에 거기에서 새들의 그 뱃속에서 플라스틱들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에서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플라스틱들이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버려지자 점점 더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섬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먹었던 그 물고기나 여러 다른 동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던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웬걸요? 가인이 그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미워하는 마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살인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고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그 땅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농사꾼이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방랑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사람들과 가까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에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사회를 벗어나서 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딴 곳에서 성을 지어 그렇게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가인의 후예들, 특별히 7번째 후손인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지는 그 죄악들로 번성해지는 것, 이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한 경건한 후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셋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셋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며 5장 마지막 절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죄악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셋을 통하여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후로 이제 창세기 6장에서부터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죄라는 것은 아주 나빠서 아주 심각하여서 그냥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죄가 더욱더 커지고 확산되어져서 그 쓰레기 섬처럼 정말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 일의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기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니므롯이 생겨나면서 그가 강력한 군주제를 통하여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폭력으로서 다스리고 저들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함부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가운데에 정복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에 아주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바로 물로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죄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하여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가 가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긍휼을 베푸십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노아는 안위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을 통하여서 낳게 된 7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아들 자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암수 한 쌍씩 또는 7쌍씩 이렇게 모아서 방주에 드리는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계속해서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100년이 넘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느 순간에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죄가 확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 은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노아가 포도주를 그만 먹고 쓰러져 그냥 그의 치부를 드러낼 때에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인 함이 그만 아버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고 가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또 사람의 실수하는 모습, 노아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아주 끈질기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부자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또 저주하고 복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으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큰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때에 노아가 함의 아들 가운데에서 가나안만큼을 이상하게 가나안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이 셈의 그 후손들에게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그 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여러 민족들이 쫓겨나는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들은 특별하게 그 셈의 후손들에게 종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본문을 악용해서 함의 후손들 가운데에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후손들이 동일하게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노예로 취급하는 잘못된 역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확산과 그것을 막으시고자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아가
다음번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그런 죄악이 아주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기 자신들이 개발한 불로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이 기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볼 수 있고자 그런 노력들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악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언어를 흩어 버리십니다. 말을 흩어 버리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온 땅에 충만하여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당하는 그런 일이 없고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인 특별히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번에 다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제 다루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 언약을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 가운데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8장 20절에서 22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혼잣말로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홀로 다짐하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언약을 실제적으로 맺으시는 그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모든 생물들에게도 이 부분은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과 모든 세상이 다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9장 8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는 이 대목에 대해서 노아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내가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내시는 이 역사를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길게 보이기도 하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혼잣말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무엇으로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혼잣말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시냐면은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땅이 없어질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땅이 없어지는 그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그 불로 심판하시는 그 때까지는 내가 온 세상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다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질서를 부여하신다 하십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전과 공전이 쉬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죠? 아주 큰일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이 지금 자연 질서를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언약의 대상을 이제는 이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하나 또 해주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이 끝나가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과 7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과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두 번 언급하면서 틀림없다. 나 확실하게 두 번 말했으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약속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인데 노아와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도 해당돼요. 동물들, 식물들, 바다에 사는 것들, 또 온 우주가 다 이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노아 언약 때문에 보존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제 또 한 가지 언약 주시는 게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전에 아담에게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풀만 먹으라고 했거든요. 식물만.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동물도 먹으라고 허락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얘들아, 너희들은 사람이다. 동물이 아니다. 아주 맹수가 약한 동물을 핏째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사람이다. 하나님 비록 타락했지만 처음에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핏째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은 순대 먹지 말라는 뜻인가? 스테이크도 이렇게 완전히 바삭바삭 구워서 먹으란 말인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삶을 영위하는데 고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얻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막 동물처럼 막 맹수처럼 아무렇게나 막 잡아가지고 핏째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다움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소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허락하셨던 결혼 제도를 마음대로 흐트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연법으로 해놓으신 그것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동물들도 함부로 잡아먹지 마. 꼭 필요한 만큼만.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죽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면 그 죽인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서를 유지시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약속일까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시겠다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시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칼. 이 칼은 우리말 한자어로는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공권력. 정부라고 하는 기관을 두셔서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따라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둑질하면 도둑질에 해당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해당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이와 같이 사람의 질서를 보존하도록 그래서 함부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이 일을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 언약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중력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제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둥둥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질서를 유지시키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력의 질서가 망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안 돼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서 타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차라리 나은가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니까요. 저기 산소가 없는 우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공기층을 두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많은 운석들이 우리에게 막 떨어져서 날마다 피해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중간에 이
공기층이 운석들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오늘은 어디에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운석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자연의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서 우리를 보존시키시겠다고. 언제까지요? 이 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타락한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이 타락한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담 때보다도 더 놀랍고 멋지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봤을 때 내 자신도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무지개를 약속하십니다. 무지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약속을,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사인을 해야 되고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반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일반적인 은혜, 이 일반적인 은혜 언약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를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무지개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반원을 보통은 그리면서 무지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반원을 그리는 것이 마치 활과 같은 모습이에요. 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무지개의 모습을 뭘로 많이 생각했냐면 활로 생각을 했어요. 활. 전사들이 쓰는 활. 그래서 활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듯하게 직각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화살을 넣어서 겨냥을 해서 맞춰야만이 그 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냥 또는 싸우는 전투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활을 반듯하게 하늘을 보도록 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투는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반듯하게 누여가지고 반듯하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과 나 사이에 전쟁은 끝났다. 너희들과 나 사이에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의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한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특별히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낳게 되는 모든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아주 많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후로 나오는 모든 그런 족보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셈의 후예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면면이 마치 큰 바다 맨 밑에 심해라고 하는 곳에서 민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시나요? 큰 바닷물 밑에도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를 흩으실 때에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온 민족을 흩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죄가 창궐하고 가득하고 확산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죄를 억제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노아 언약을 통하여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한 그 배후의 그 사건들이 면면히 아주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가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며 참으로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한 많은 동식물들을 남겨두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며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나아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위로받고 또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또한 기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이 면면히 지켜지는 것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려 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